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수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서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제목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요나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 안 하고 도망다니는 성도의 그 별칭을 뭐라 그러죠? 요나라 그러잖아요. 요나. 그래서 요나예요. 요게 참 문제예요. 그죠? 네. 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갖다가 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 요나의 아버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명이 많기 때문에 그 족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해석이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1장 1절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에드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에게 임했어요. 그 내용은 뭐냐? 니느웨를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왜? 여기 보면 악독이 상달됐다 그랬습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악독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보는 척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잘못한 거를 갖다가 때마다 하나님 했으면 저 나만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봐주고 못 본 척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보니까 하늘에 사무친 거예요. 근데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어디 있죠? 또 누굴 보냈습니까? 누굴 보냈죠? 요나를 보낸 거죠. 요나.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또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도 기회를 주고, 또 사건을 통해서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을 회개하면은, 그러면 교회를 지키는 지킴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나가면 이제 상달이 돼서 돌이킬 수가 없을 지경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다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깨닫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깨닫는 자가.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도요, 뜨거운 물 이거 자꾸 만지잖아요. 근데 이거 만져가지고 뜨거운 물 한 번 만지면 안 와요. 호기심에 온 오기지만은 한 번 혼나면 안 오는 거예요. 그처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신앙은 깨달음의 종교죠, 이게, 우리는. 그래서 그걸 체험의 종교다.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체험도 잘해야 되는, 체험을 또 느끼면서도, 에이, 남들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우연의 일치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이사야 시대 때 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징계를 받으면서도 아유 남들도 그러는데 우연의 일치겠지 이러고 계속 간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제 돌이킬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방 나라 니느웨가 악이 하늘에 사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바로 하지 않고 누굴 보냈죠? 요나를 보낸 거예요. 뭘 주려고요?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근데 요나가 이게 문제예요.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우리 3절,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누가 누구의 낯을 피하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피합니까? 어디로 숨었어요? 배 밑에 숨었죠. 네.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갔을까요? 안 간 이유는 민족적 감정이에요. 니느웨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때 이참에 저것들 다 맞아 죽어라. 그리고 자기만 이제 튄 거예요. 어디로요? 스페인으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못 찾겠지. 민족적 감정. 두 번째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자기 목숨에 대한 두려움. 내가 저기가 전하다가 저 녀석들이 돌 채워 먹으면 내가 죽게 되는데 에이 안 돼. 도망간 거예요. 그랬더니 대풍이 일어났습니다. 대풍이 바다 가운데서.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죠? 요나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환란은요 성도 때문에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도 성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축복도 성도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주시는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풍랑을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살라고 배에 있는 거 다 버렸잖아요. 이건 재산이에요. 재산을 다 물건 버리고 다. 근데 요나는 저 미층에서 콜콜 걸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나가가서 그를 붙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이런 환란 속에 당신은 자고 있느냐? 자, 그럼 이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가 하면 제비 뽑아보자 그랬어요. 예. 제비는 하나님 뽑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우리 16장 33절. 잠언 16장 3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시작.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이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분들은 그 성경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불복종하게 되죠. 불복종해.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혔죠? 네? 요나가 뽑힌 거예요. 요나. 자기가 뽑혔어요. 그랬더니 그때 가서 고백하는 겁니다. 글쎄 내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도망가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갖다 집어넣을 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를 갖다가 어떻게 바다에 못 던지고 좀 노를 져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럴수록 막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갔는데요. 어떤 탄광에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를 세웠는데 원래 그 탄광촌에 있는 자녀들을 데려다가 방과 후 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탄광촌에서 일해야 되는데 애들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탄광촌에 애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나가지고 막 교회가 잘 됐는데 어느 날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뭐가 되냐 독립국가가 되는 거예요. 연방제에서 독립국가가 됐잖아요. 우즈베키스탄도 독립국가가 된 거예요. 러시아 옛날 그 국소련에서 러시아 독립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가니까 탄광이 문을 닫은 거예요.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다 떠난 거예요. 그 제가 들어가는데 문이란 문이 없어요. 쇠 창살도 없어요.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도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못 사니까 그거 밤에 와서 다 뛰어가는 거예요. 뭐 문에 있는 철장 뭐 다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1층에 있었는데요. 멀쩡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신을. 그래서 여기는 신의 집이다. 그거 건들면 나는 그렇기 때문에 집을 변화도 거기 건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교 다니는 사람들 보면 불심이 깊은 사람은 그 아주 뭐가 됐냐 신에 대해서 아주 존중해요.
교회에서도 함부로 안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도 무슬림인데도 여기 신이 있는 집이다. 신 집은 건들면 안 된다. 그대로 있어요. 다른 집은 다 털렸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걸. 우리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물이 막 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갖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게 다 잔잔하게 되었어요. 여기 보면 14절 읽겠습니다. 1장 14절. 1장 14절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이 사람들이 있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히브리 여호와여 이 사람 빠졌다고 우리한테 노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예. 근데 바다에 던진 순간에 물이 어떻게 됐죠?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래로 뭘 준비했습니까? 큰 물고기.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생각해요. 물고기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들어갈 정도면은 한 25인승 차가 정도 될까요? 그죠? 앉아있을 때는. 그 속에 뭐 간도 있고 위장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이 들어가서 앉아있으려면.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막 서서 있지 못하고 아마 상당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니는데 이제 2장에는 요나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러면서도 요나의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여기서 구원할 걸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신. 그러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헤르본, 네바논 또 아마나가 나오죠. 아마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침에? 잊어버리셨죠? 네, 그거 너무 좋아. 확신, 스릴, 갑옷, 뾰족하다. 네? 네바논, 네, 헬몬산 꼭대기까지. 자,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확신을 가진 거 확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천국 갈 때 예수의 손목을 꼭 잡으면 되죠. 할렐루야. 꼭 잡으면 된 거예요. 네, 꼭 잡으면 된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옛날 우리 오성인 권사님 천국 갈 때도 보면 아주 평화로웠어요. 우리 전선자 권사님 김지식 선생님 천국 갈 때 진짜 그게 저도 보니까 천국이 열리더라고요. 찬송을 좋아하고 저를 그렇게 기다려요. 보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자주 신방 갔죠. 찬송 들으면 얼굴이, 그래서 결국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쫙 가셨어요. 아주 영광스럽게 가신 거예요. 예. 전선자 권사님들부터 섭섭할지도 모르는데, 섭섭하대요. 그렇게 또 하면 그러는데, 아주 영광스러워요. 또 마지막에도 세례를 받고 싶으세요. 그래서 교회에 올 수가 없으니까, 장로님들하고 저희가 이제 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성수를 세례도 주고. 그래서 세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요, 이렇게 목사님이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세례에는 구원이 없지만, 그것은 또 상징적인 표기 때문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 세례를 아주 중시 여기기 때문에 꼭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깔짝깔짝 넘어가면 병원에서 간호사라도 세례 주면은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느 때 천국 가죠? 믿을 때 우리는 천국 간 거예요. 그거는 믿었다는 표로 세례를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배워서 그런 거죠. 이미 천국 백성 됐는데 그거 받아야지 되는 줄 알고 심이 깔딱깔딱 하면은 간호사, 의사가 가가지고 막 그렇게 주는 거야. 신부가 못 가면. 근데 그게 참 아주 잘못된 거죠. 오늘 요나를 보면요, 좀 이렇게 거기서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특징이죠. 오늘 2장 9절 읽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뭘 감사한다 그랬죠. 죽는다는 거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죠. 하나님 건져줄 걸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육지에 토하게 되었어요. 육지에 토하게 되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또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소명을 거절하면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엄청 혼나고 갑니다. 그저 순종만 해야 돼요. 나중엔 이제 건강도 치기도 하고 물질도 다 잊어버리고 이 골치 아파요. 네? 저같이 젊어서 부를 때 네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안 가고 이제 계속 이제 안 간다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3장 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시되 두 번째.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불렀으면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복인 거예요. 이 기독교는요 순종의 종교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예스맨이었어요.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잘 되려면요 모든 기관들이 순종만 하면 잘 됩니다. 순종. 근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자기 목소리를 내면요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간다고? 사공이면 배가 어디로 가요? 배가 바다로 가야지 산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예,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고린도후서 1장 19절. 고린도후서 1장 19절. 우리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스맨이니까 예만 되었어요. 예만. 예만 된 거예요. 그처럼 주님 앞에는 우리가 예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만 해야 돼요. 주님이 그랬더니 그러면요 일이 잘 되고 내 신앙도 잘 자라. 그럼 불만이 없어요. 예 하니까. 예.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만이라. 첫 번째 순종했으면 뭐 맛을 안 봤을까요? 무슨 맛을 안 봤을까요? 물고기 맛을 안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나에게는 이 물고기 뱃속의 맛이 더 유익이 됐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이 결과를 보면요 3일길을 하루 외쳤는데 그 영역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예, 금식 기도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도 이 금식 기도도 때에 따라서는 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그 가서 외쳤어요. 3일길을 하루 다니면서 외쳤는데 뭐라 그랬느냐? 40일이면 멸망한다. 4절 읽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여 외쳐가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지라. 외쳤어요. 그대로 한 거예요. 다른 말 안 전하고 그때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외치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싸매고 다시 이런 기적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누구는 기도하는데 누구는 관망만 하고 바라만 보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회복해 준 것으로 우리 교회를 회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느헤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수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뭐 한다고? 40일이면 뭐라고요? 심판한다. 이걸 믿어야 돼요. 믿었더니 두 번째는 금식을 선포했어요. 세 번째는 물온 대소하고 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죄인임을 표현한 거죠. 예? 그랬더니 그 소문이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으니라. 소문이 왕에게 들어왔어요. 그때 이 왕도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게 뭐죠? 첫 번째는 보좌에서 일어났다. 자기 자리에서 떠난 거예요. 왕자리를 내놓은 거예요. 누굴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높은 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더 높은 분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 영국의 찰스 왕제가 핸델의 메시아 찬송이 일어나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이요, 왕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느냐? 무슨 소리냐?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느냐?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자기 기득권이나 자리를 다 내려놔야 돼요. 네,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줍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죠? 은혜가 딱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럴 땐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3개월 우리가 회개기간 잡는 것도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 또 그러냐고 해요.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일파만파. 누구만 괴로움을 당하죠? 성도들만 괴로움을 당하고 교회만 큰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잘못되더라도 교회는 절대 상처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뭐 했죠? 일어나 조복을 벗었다. 왕이 입어야 될 옷을 뿌리쳐버린 거예요. 왕복을 벗어버린 거예요. 자기 기득권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왕이 내려놓겠습니다. 옛날 우리 왕들은요, 조선 왕조들은 부모가 죽어도 배옷을 안 입습니다. 왜요? 존귀한 준엄한 왕이기 때문에 부모보다도 높은 거예요. 안 죽고 왕복을 입고 나가잖아요. 왕이 어떻게 해? 그건 그랬는데 여기는 다 왕복을 벗어버렸어요. 왕복을. 그래서 우리의 옷도 다 벗어버려야 돼요. 목사의 옷도 벗어버리고 겸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인인 것처럼. 전쟁에 총알이 막 날아다닐 때 서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총에 맞아 죽어요. 살려면 어떻게 돼요? 낮은 포복으로 기는 거예요. 이 전쟁 바닥에 연도인이 다 웃고 한쪽에서는 금식하는데 잘 먹고 그래봐요. 하나님 기뻐하겠어? 아니죠.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입어요? 굵은 베옷을, 죄인인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왕이 이 정도 되면요, 아주 겸비된 마음이죠. 네. 그리고 뭐라 그랬냐?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라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라 그랬어요. 선포했어요. 이제 짐승들까지 다 먹지 마라. 그래서 며칠 안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받는 게 망하지 않는 게 낫지. 먹다가 망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려가지고 우리 다 겸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네, 어떻게 한다고? 여호와께 굵은 베옷을 입고 두 번째 힘써 여호와께 어떻다고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네, 지금 급해 죽겠는데 여호와여 천지에 충만하신 주제여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급한데? 아니죠. 지금 배가 막 가다 풍랑을 가는데 그렇게 기도해야 돼? 안 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죠? 요나가 기도한 것처럼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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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야 된다. 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손으로 행한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누가 손으로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죠? 손으로 하지 못할 일을 딱 기록하고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 손으로. 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혹시 뜻을 돌이킬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그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이 내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안 내리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찬송가에 바다보다 넓다 그랬습니다. 이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가 그냥 강단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은 더럽고 추악한 거 그냥 그거 다 하수도로 나갔는데 다 어디로 가죠? 마지막에는 바다로 가잖아요. 바다로 가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또 정화를 시켜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또 우리에게 또 걸음을 주시고 바다에 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의 마음은 돌아오면 용서해준다, 안 용서해준다? 용서해주신다. 뜻을 돌이키사. 그랬어요. 근데 우리 4장에 보면 이게 지금 요나가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그러지 않은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남이 용서받았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이 요나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용서해 줄 줄 알았어. 괜히 신발을 확 날리면서 괜히 와서 저것들 멸망하기를 바랬는데 멸망 안 하니까 요나가 시험이 들었어요. 우리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그랬어요. 뭐라 그랬느냐?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라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 하느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여달라는 거야. 이제 그 핵심이 뭐예요? 저것들 멸망해야 되는데 살려주다가 지가 외치고 그런 경우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자기 구역 식구도 없는 거로 다 해버리고 하이나 참 교회가 부행이 안 돼서 난리인데 목적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확실하게 드러나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확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낫다.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야, 너 왜 속내냐? 그런 거예요. 속내지 마라. 그래서 요나가 이제 지켜봤습니다. 명하나 안 보나. 그래서 초막을 짓고 지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줬느냐면 박농쿨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늘이 돼가지고 아주 시원해요. 시원해요. 근데 조금 있다 벌레를 보내가지고 다 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해가 쨍쨍 내려지니까 요나가 불만이 생겼어요. 이게 뭐야 이런 일이? 응?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하는 뭐라 그러시느냐? 야, 이렇게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박넝쿨도 네가 귀하게 여기는데 난 쟤네들이 내 새끼야. 걔네들 죽는 거 원치 않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람들.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예, 풀과 같은 이런 걸 아꼈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자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네. 여기서 보니까 자우를 분별을 못하는 거 보니까 12만 명이니까 100만의 인구예요. 100만의 인구. 네. 송파보다도 더 큰.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얼마나 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네? 그것들 다 멸망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이 박넝쿨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이거는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쉬는 거 아니냐? 근데 쟤네들 봐라. 육축 사람들.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이. 내가 잘못해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상처를 입으면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에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 요나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는 분이에요. 뜻을. 하나님의 일을 누굴 통해서 하느냐? 요나를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외칠 때 그들이 회개하니까 뜻을 돌이켰어요. 그러나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쟤네들이 날 늘 괴롭혔으니까 감정 때문에 속에는 멸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요나를 깨우쳐주고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이렇게 아꼈는데 저기는 좌우를 분별하는 12만 명이 있다, 100만 명이 있는 거야. 응?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걸 깨닫고 우리도 요나 같은 마음에서 다 회개하고, 그리고 바로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요나처럼 살았습니다. 민족적 감정 때문에 또 내 목숨이 두려워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소명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외치라고. 그리고 외치고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요나처럼 그 민족적 감정이 늘 마음에 남아가지고 그런 나쁜 마음이 있으면 다 회개하고 하나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를 쳐주세요.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찾아오시고, 요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요나로 인해서 배에 탄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요나로 인해서 배에 있는 짐들을 버려야 되고 배가 다 깨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요나가 이제 회개하고 물속에 들어갈 때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요나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요동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도 다 요나처럼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요나는 아버지 하나님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걸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아버지 사명을 부여해 줬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새롭게 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퇴보하는 자가 아닌 전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서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이면 멸망한다고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위기의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 회밀 지역에 아버지 가라아파트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어떤 감정 때문에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니느웨 100만을 아버지 아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잠시적인 아버지 우리를 즐겁게 하는 박농쿨을 우리를 얼마나 아낍니까? 그것에 대한 소원한 마음을 가지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저희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이 돌아서서 이제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나의 기도를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는 민족적 감정 때문에 학연, 지연, 혈연을 못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고기 뱃속에 갇혔지만 깊은 영적인 회개로 다시 영적 회복을 이루고 니느웨 가서 복음 선포할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며 또한 왕도 자리를 포기하고 옷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다 겸비된 마음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아직도 민족적 감정 때문에 그들이 멸망할 줄 알았습니다. 지켜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왜 안 죽이느냐고.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없어질 이 박농쿨도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 하나님 100만이나 되는 생명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도 영혼 사랑하는 하나님의 금초대같이 귀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 치유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세임을 주시고 여러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믿음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이 시간 돌아갈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위축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손을 늘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한다고 했사오니 강하고 담대하게 시련을 잘 먹고 마셔서 우리의 유익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